어느새 훌쩍 어른이 된 이 세상 어른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동화로부터 온 편지. 오늘 동화로부터 온 편지는 전래동화 2편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먼저 처음 이야기는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울 적 일입니다. 지혜 많은 나무꾼 한 사람이 깊은 산속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길도 없는 나무 숲 속에서 커다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며칠이나 굶주린 듯 싶은 무서운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그 큰 입을 벌리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있겠습니까? 달아난다 한들 뛸 수가 있겠습니까? 꼼짝 달싹을 못하고 고스란히 잡혀먹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나무꾼이 원래 지혜가 많고 능청스러운 사람이라 얼른 지게를 진 채 엎드려 절을 한번 공손히 하고, 에구 형님, 인제야 만나 뵙습니다 그려 하고 손이라도 질 듯이 가깝게 다가갔습니다. 호랑이도 형님이란 소리에 어이가 없었는지, 이놈아, 사람 놈이 나를 보고 형님이라니, 형님은 무슨 형님이냐? 버럭 소리를 질렀죠. 나무꾼은 시치미를 딱 대고 능청스럽게, 우리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너의 형이 어렸을 때 산에 갔다가 길을 잃어 이내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는데 죽은 셈 치고 있었더니 그 후로 가끔 꿈을 꿀 때마다 그 형이 호랑이가 되어서 돌아오지 못한다고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분명히 너의 형이 산속에서 호랑이가 되어 돌아오지 못하는 모양이니 내가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거든 형님이라 부르고 자세한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당신을 배우니 꼭 우리 형님 같아서 그럽니다. 아이고 형님, 그동안 이 산속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하고 눈물까지 글썽글썽해 보였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도 가만히 생각하니 자기가 누구의 아들인지 그것도 모르겠거니와 낳기도 어디서 낳았는지 어릴 때 일도 도무지 모르겠어서 그 사람 말처럼 자기가 나무꾼의 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자 어머니를 그렇게 오래 뵙지 못하고 혼자 산속에서 쓸쓸히 지내온 일이 슬프게 생각된 호랑이는, 아이고 얘야, 그래요,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안녕히 계시냐?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안녕하시기야 하지만 날마다 형님 생각을 하고 울고만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만났으니 어서 집으로 가서 어머님을 뵙시다 하며 나무꾼이 졸랐습니다. 얘야, 내 마음은 지금 단숨에라도 뛰어가서 어머님을 뵙고 그동안 불효한 죄를 빌고 싶다만 내가 이렇게 호랑이 탈을 쓰고서야 어떻게 갈 수가 있겠느냐. 내가 가서 뵙지는 못하나마 한 달에 2번씩 돼지나 1마리씩 갖다 줄 터이니 내가 나 대신 어머님 봉양이나 잘 해드려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무꾼은 죽을 것을 면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호랑이는 정말로 한 달에 1번씩 꼭 초하루와 보름날 밤에 뒷곁 울타리 안에
돼지를 한 마리씩 놓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무꾼은 그것이 밤사이에 호랑이가 어머님 봉양하느라고 잡아다 두고 가는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해 여름이 지나고 또 가을이 지나고 또 겨울이 지날 때까지 꼭 한 달에 2번씩 의례 돼지를 잡아다 두고 가더니 그 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는 영영 초하루와 보름이 돼도 돼지도 갖다 놓지 않고 만날 수도 없으니 소식을 만날 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뭔 일인가 하고 그렇게 궁금하게 지내다가 하루는 산에 갔다가 조그만 호랑이 3마리를 만났는데 나무꾼이 가만히 보니까 그 꼬랑지에 배 헝겊을 매달고 있는 게 아닙니까? 하도 이상해서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그 작은 호랑이는 아주 친하게 그런 게 아니라오. 우리 할머니는 호랑이가 아니고 사람인데 그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우리 아버지가 한 달에 2번씩 돼지를 잡아다 드리고 왔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그날부터 우리 아버지는 굴밖에 나가지도 않고 먹을 것을 잡아오지도 않고 굴 속에만 꼭 틀어박혀서 음식도 안 먹고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부르면서 울고만 계시다가 그만 병이 나서 돌아가셨답니다 하였습니다. 아무리 한때 거짓괴로 호랑이를 보고 형님이라고 하였다 해도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호랑이가 그다지도 의리를 지키고 효성을 다한 일에 감복하여 나무꾼도 그만 그 자리에서 엉엉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일입니다. 서울 세문 밖 어떤 능에서 제사 때 쓰는 은으로 만든 제사 그릇 6개를 잃어버렸습니다. 큰일 났다 하고 그 능에 드나드는 사람마다 얼굴빛이 변하여 어쩌나 하고 걱정했는데 그 중에서도 능참봉은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일이라 걱정과 근심이 대단하여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암만 해도 이 능에 드나드는 사람이 집어간 것이지 딴 사람이 어떻게 집어갔을 리가 있나 하는 생각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자기들 중에 누구도 내가 집어갔습니다 하고 자백하는 사람은 있을 리 없고 나중에는 능에 드나드는 사람의 집집을 모조리 뒤져보았으나 그래도 그릇은 나오지 않아서 도저히 찾아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알아누웠던 참봉이 벌떡 일어나 어디인지 갔다가 저녁 때에야 돌아오더니 오는 길로 능 안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일까? 하고 눈이 둥그레져서는 모여가서 앉았으니까 여보게, 오늘 내가 성 안에 갔다가 신통한 것을 얻어가지고 왔네 하므로 점점 더 이상하게들 생각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산 두꺼비 한 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이 두꺼비는 몹시 영특한 두꺼비여서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그 손가락을 꽉 문다네. 무엇이든지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그 두꺼비가 꼭꼭 집어간 사람을 알려준다네 그려. 내가 그것을 오늘 하루만 빌려달라고 하여 간신히 얻어가지고 왔으니 오늘 밤에 저녁 먹고 이 방으로 다 모이게. 그래서 이번은 그릇을 집어간 사람이 우리들 중에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보세. 그래야 우리들 마음이 편하지 않겠나.
여러 사람들은 이때까지 저놈이 집어가지 않았을까 하고 서로 의심하고 또 의심받고 지내던 판이라 껄끄러운 판에 잘 되었다 생각하고 모두 두말 없이 저녁 먹고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모여서 쭉 둘러앉았습니다. 참봉은 방에 불을 끄고 컴컴한 방 한복판에 큰 동이 물그릇을 갖다 놓고 자, 이 가운데 동이에 물을 부어 놓았습니다. 이 물 속에 그 두꺼비가 들어있으니 차례차례 이 동이의 물 속에 손가락 하나씩 넣어봅시다. 물리지 않으면 좋고 물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집어간 것이니 자, 내가 먼저 넣어보리다. 참봉은 자기 손가락을 먼저 물속에 넣어놓고 자, 내 다음은 문선이 자네가 넣어보게. 네, 넣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성팔이 자네 넣게. 네, 넣었습니다. 물지 않습니다. 그럼 또 그 다음 아무개. 이렇게 어두운 방 속에서 참봉이가 이름을 부르는 대로 차례차례 손가락을 넣고 하여 쭉 돌아가면서 모두 한 손가락씩 물속에 잠그고 앉았습니다. 모두들 가슴이 두근두근하였습니다. 혹시 두꺼비란 놈이 이유 없이 내 손가락을 물면 도적 누명을 쓰니 공연히 겁이 나서 두근두근하고 앉았습니다. 모두들 넣었나? 안 넣은 사람 없나? 네, 모두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얏 소리가 나지 않으니 아무도 물리는 사람이 없는 모양일세 그려. 그럼 우리들 중에 집어가지 않은 것이 분명하니 마음이 우선 시원하이 하고 다시 말을 이어 이제 그만 다 손을 빼고 불을 켜게. 명령이 내리니까 일제히 손가락을 빼고 한 사람이 등잔에 불을 켜놓았습니다. 동이의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물감을 풀어놓아 파란 물이었으므로 물에 넣었던 손가락 하나씩이 모두 새파랗게 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봉이 눈치 빠르게 살펴보니 그중에 단 한 사람이 아무 손가락도 파랗지 않은 사람이 있으므로 그 사람을 넌지시 쿡 찔러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네가 동이에 손을 넣지 않고 손가락에 침칠만 하였네 그려. 이제는 더 속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더 알기 전에 넌지시 오늘 밤에 그릇을 가져오게. 아무도 모르게 넌지시 가져오게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수 없이 자기가 집어다가 연못가 버드나무 밑 땅속에 감춘 것을 일일이 자백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두꺼비에 물릴까봐 겁이 나 방 속이 어두운 것을 다행히 여기고 손을 물에 넣지 않고 입에다 넣어 침칠만 하여 적시고 있었던 것입니다.